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함께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었죠. 인간과 자연 세계의 조화가 깨어져서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그 아내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관계의 깨어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아가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깨어진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가치관, 사탄이 지배하는 가치관의 핵심인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요소임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신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원칙인 율법들을 주시면서 소위 이름 붙여서 약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득세하는 삶의 터전에서는 항상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신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중요한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면, 그 당시 농경사회죠.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나 그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밤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하시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어서 그 당시 사회의 가난한 자들, 타국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그리고 구약에는 강조하기를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강조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나 연약한 자들이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 시대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더불어 함께 사는,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어느 정도의 회복은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장애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어제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2007년 총회에서 4월의 장애인 주의를 지키기로 하면서 이 성경의 정신을 따라 장애를 가진 자들, 그래서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했죠. 오늘이 우리 교단이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약한 자들과 할 수 있으면 더불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시대 약자,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인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인지 우리 주님의 이 지상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대하는 부정적인 편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사회 문화 속에 그리고 이 신앙의 가치관 속에도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온 편견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이든 문화적이든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장애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질문 속에는 아예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저 사람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문제는 날 때부터니까 이게 부모의 죄인가 자기의 죄인가? 이걸 물은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러 맹인이라는 단어를 피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는 사회가 많이 이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벗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언어 사용에 이것이 과거에는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많이 없어져 가지만 완전히 없어져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는 저는 병신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뿌리 깊게 문화적인 편견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인 잘못된 편견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조상의 죄 때문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잘못된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물론 모든 인생의 불행과 모든 질병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은 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깨어짐들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경우에, 특별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의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람의 원죄에서 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불행이나 고통이 무조건 죄와 결부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죠. 물론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그 고통과 불행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죠. 우리는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야로 끝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고통이나 아픔이나 또 장애 문제를 볼 때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통해 장애를 입을지도 모르고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점 장애를 가진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과거와 연관시키는, 특별히 죄와 연관시키는 부정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미래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자꾸 과거의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질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 안 되죠.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어진 상황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상황.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장애나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못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 가족들에게 더 아픈 아픔을 안겨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아이를 낳았나? 이런 자책감 때문에 자신도 불행해지고 아이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바뀔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의 주의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주님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다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가진 한 사람 슐리반 선생을 통해서 많은 장애를 가졌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헬렌 켈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종종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도 장애를 가진 조카가 있었습니다. 우리 셋째 누님의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관점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 누나도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사역의 길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내려놓고 장애인 부모들을 섬기는,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또는 일하거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맡아주는 장애인 홈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우리 그 태준이도
그에게 있는 작은 재능이었지만 그림의 재능을 키워가지고 비록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지만 행복하게 교회 가서 사랑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애를 있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혹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전환하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으로 볼 때마다 오히려 이런 주님의 관점으로 전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의 회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장애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본질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장애를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어둠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것이 예수님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될 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학적 토론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그런 신학적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한 요소가 장애와 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친히 시비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것,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병들고 연약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꿈꾸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이나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도우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한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도우려 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해놓고 내가 사랑했는데 왜 저러느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나 어려움 있는 자들을 도울 때는 그들이 필요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돕는 것이 상처가 되기도 쉽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이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문으로 돌아왔더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유형의 병자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때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다가가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만 하셔서 고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 안수하심으로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아마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을 통하여 도와주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그에게 이것이 필요하기에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다가서셨던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연약한 자들, 다른 사람을 대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주님처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짐으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시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현재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죠.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장애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몇 분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미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힘든 그 과정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부모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자세를 가지고 대하다가도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마음에 힘이 들어지고 또 내 마음에 죄책감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격려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연약한 자들을 잘 격려하는 교회와 성도로 성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을 섬기는 단체나 사람들을 돕는 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우리의 섬김의 방법이죠. 우리 교회도 귀한 분들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들게 사업을 꾸려가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 돕는 단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숨기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펼쳐나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은 섬김이지만 교회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한 가지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굿윌 스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에도 반야월과 저쪽 승서 쪽인가요? 두 군데를 오픈했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되냐면 재사용 물품, 여러분 가정에 쓸 수 있는 것인데 잘 쓰지 않는 것들, 재사용 물품들을 기증받아서 수리하거나 또 만져서 싼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그 일을 직원들을 이 발달 장애인들에게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의 존엄성도 높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귀한 단체가 있습니다. 제 제자가 이 일의 실무를 맡아 하고 있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딱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하자고 그랬더니 오늘은 다른 교회하고 이미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교회들과 연결해서 물품을 기증받아서 그것을 싼값에 팔면서 거기 수익으로 거기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 일터가 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역. 여러 사역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가 5월에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의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인 치료에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가서 35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다른 건 내가 인자다 메시아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이 사람이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 주님은 단순히 육체의 장애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회복을 돕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지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이나 교회의 여건들이 되지 않아서 교회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도 이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적 장애보다 더 무서운 장애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가 영적인 장애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장애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왜냐하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뛰어참여한 장애가 회복될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육체적 장애는 있지만 그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장애, 가장 무서운 장애는 영적인 장애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 맹인.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육체적으로 눈뜬 자이냐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죄로 인하여 망할 영적인 장애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함께 서로 격려하며 숨기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공동체 속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을 안고 있는 자들, 특별히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으며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관점을 성경의 관점으로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연약함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관점이 아닌 미래의 목적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